있는데요.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죠. 12명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동행하고자 했던 제자들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누구죠? 베드로, 또 누구예요? 야고보, 또 누구예요? 요한. 오늘 본문에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특별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다 특별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특별한 제자들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복수형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제자들 12명에게 이른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베나담이라고 얘기하는 인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너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너희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권,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온 우주와 만물의 주 대신, 왕 대신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 없다? 맞아요.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자가 아니라 자들도, 한 사람이 아니라 자들도,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 지금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모두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아직 왕권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시는 것을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에게. 맞아요. 장로님,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님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빌라델교회 성도 여러분은 참 좋은 게 성도님들은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은 잘하세요. 여쭤보면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죽기 전에 너희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그것이 김재선 선생님의 말씀처럼 본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받고 17장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다.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선 사건이 17장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17장 변화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뜻이 무엇일까?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때 특별하게 동행하고 싶어 하신 누가 있어요? 세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2절의 이 모습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사 새롭게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그 태양빛을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이 빛나는 옷,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3절 막 이상한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거늘 지금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는데 죽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빛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하는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빛나는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제자 대화하는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는 어디 가시지 말라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야고보는요, 요한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을 여기서 본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제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빛나는 모습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그 빛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27권 중에서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몇 권을 기록했어요? 12권 넘어서 13권, 맞아요. 13권,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할 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가운데 만나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맞아요. 빛나는 모습.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래서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해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요, 27권 중에, 신약성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기록 내용들을 보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했어요. 빛나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13권을 기록하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예수님 오실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하면, 이들의 특징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빛나는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빛나는 예수님,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들 여전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임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내가 그냥 꿈속에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뜻이 뭘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포칼립시스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덮개를 열다. 덮개를 열다가 계시예요. 계시 뭐라고요? 덮개를 열다. 두 번째는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써요? 얼굴에 결혼 예비하고 있는 신부들이 신랑이 오기까지 뭘 쓰고 있어요? 베일을 쓰고 있어요. 베일을 쓰고 있고, 신랑이 와서 베일을 벗겨줘야 그때부터 베일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을 벗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베일을 벗다. 계시, 예수님의 계시. 덮개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덮개가 이렇게 있으면 모르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근데 덮개를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베일을 벗겨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처럼, 또 세 번째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눈꺼풀이 띄어지다. 이게 계시예요. 바울이요,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의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벗겨졌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눈꺼풀이 가려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근데 빛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눈꺼풀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빛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그런 여러분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덮개가 열려지고, 언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눈꺼풀이 열려지고, 언제 베일이 벗겨지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눈꺼풀이 열려지고 베일이 벗겨지고 덮개가 열려지냐고요. 우리는 언제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읽긴 읽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계시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말씀이 열려지고 눈꺼풀이 띄어지고 베일이 벗겨지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먹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왜 복이 있을까요? 만사 형통하라고 이는 복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왜 복이냐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느냐가 척도가 되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또한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에 와 계시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하면서 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시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계시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알파벳들이 있어요. 자음, 모음, 뭐 여러 가지 있죠. 저도 신학교 때 배웠는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뭐 즈, 세타, 카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메가라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알파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이 뭘까요? 뭐의 시작이고 처음이고 뭐의 끝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다. 그리고 나는 오메가다.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많이 보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과 끝은 만물의 처음. 만물의 처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끝이다. 만물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그때가 만물의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하셨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만물을 어떻게 해요? 끝내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을 시작하셨고 만물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반드시 만물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모든 끝을, 시작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금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전에도 있었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시작하셨고 만물을 끝날 때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여기 전에도 있었고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계셨습니까? 계셨죠. 전에도 있었고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모세 시대는 계셨습니까?
모세 시대도 계셨어요. 조금 더 어려우실 텐데요. 다윗 시대는 있으셨어요? 있으셨죠. 그래요. 예수님은요, 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계실 그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룰 때에도 예수님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6.25 전쟁 때에는 계셨습니까? 예수님 계셨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장차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